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는데 육체적으로 아버지는 사실 요셉이가 노출을 안 했거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가 노출을 안 했어요.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젖동생, 뭐 배동생 이렇게 그러면서 어린 날 같이 자라나고 이렇게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요셉이의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요셉이한테 맏아들이 이 야고보가 요셉이한테는 그 맏아들이에요. 그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날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야고보는 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 날 이렇게 아이나 간영이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위에 형님이 있는데 예수라는 형님이 있어. 그 형님도 자기들의 다 그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살면서 자기 형님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특별한 배려죠. 그리고 요셉이도 특별한 배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도 그 마리아의 남편,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아기 예수를 뵀을 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자기하고 정혼을 해놓고 또 딴 남자하고 해가 알을 낳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그 나라에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대단히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돌로 쳐서 동네방에 설치해놓고 돌로 동네 사람들이 막 돌로 다 쳐가지고 죽도록 돌멩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돌에 맞아서 스데반도 죽는 거 우리 다 봤죠. 그렇게 하든지 이제 죽이는 사람이 그 마음이야. 만약에 요셉이가 불을 태워서 죽이세요. 뭐 시도없이. 이러면은 또 불을 태워야 돼요. 그렇게 불 태우든지 돌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요셉이는 대단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의 아버지죠. 그 선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는 뭐 불이 태우든지 돌멩이 때리든지 사람 죽은 거 하겠나. 그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막 끊어버리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의 꿈에 탁 나타나가지고 요셉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꾸면서 탁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아기가 부정한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 선지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했더니 할 말이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했더니 성령으로 우리 같으면 성령으로 잉태가 된단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뭐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뭐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란 말이냐? 압이 없는 이야기는 뭐란 말이냐? 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할 건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믿음이 신뢰성이 대단한, 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뢰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됐구나 됐고 옮기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동네 사람들 저 뭐냐, 동네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그때는 배가 불러오기 전이니까 그저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문만 낭설같이 떠드는 거지 이제. 그리 자기가 아버지인 척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척하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는 두말없이 꿈 한 번 꾸고 꿈 한 편 꾸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점점 이제 배가 불려서 산 달이 제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대가 있을 때니까 그 아구스토가 저기 천하에 호적을 하라 해가지고 천하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제국들아 호적을 새로 해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해라. 예, 그렇게 호적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헬라 나라나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기가스 족속, 브루아 족속 그런 족속들이 쫙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다 로마에다가 호적을 올리는데 그 호적하는 큰 대민족 이동이 있었어요. 그 대민족 이동이 있을 때 그때 마리아는 곧 나을 때가 다 됐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 여관을 찾아서 갔는데 여관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들어가가 있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을간에 가서 아기를 놓고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거기가 마을간 말머리통 속에 그걸 구유라고 하는데 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혔어요. 간포에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딱 눕혀놨어요. 그러는데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 아주 어렵사리 찾아와가지고는 그 여관에 얼마나 좋은 방,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인데 거기에 다 좋은 곳에 귀족들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는 마음까지로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를 보러. 그 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마구간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와가지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거는요 그 나라한테 대단히 왕족들만 쓰는 황금, 몰약, 유향 이런 우리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낯선 박사들이 말이야. 자기들은 요셉이는 캐다에 목수예요. 목수하고 또 마리아는 정원을 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여관이 없어서 지금 마을간 속에 있는데 이 박사님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마을간으로 들어왔는 거야.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왜? 하늘의 별이 코가 가지고 지점에 머물러 있거든. 박사들은 별이야 박사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낼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해낼 큰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뭘 안다고 그 아기한테 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세배 관영이 세배는 봤죠? 못 봤죠? 세배를 하는 거야. 그 박사들이 늙은 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그리고 선물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큰 표징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아기 예수 때문에 받은 거야. 그게 우리들에게는 상징과 비유와 비사가 돼서 엄청난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황금 덩어리 받아봤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이건 다 값진 물품들이거든. 그걸 이 젊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정원만 하고 아기를 놓고 있는 이들에게 선물로 박사들이 와가지고 주고 갔어요. 얼굴도 모르는 박사들이. 어디서 그러고 유대 나라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야.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저 중동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그 전설에 의하면 원래 3사람이 왔는데 몇 명이 갔느냐? 5명이 갔어요. 얼마나 먼 길에 그 낙타를 타고 오다가 2명은 그 너무 뜨거운 열사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열사에 죽고 하나는 병들어 죽고 2명은 죽고 그 먼 길을 수날 걸려서 그리고 오다가 둘이는 죽고 그리고 왔는 게 3사람이에요. 그렇게 험한 길을 그 사람들이 걸어서 죽어가면서 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아라비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돼. 그 먼 나라 이야기를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 먼 나라에 낙타에 하나 의지하고 길가에서 자며 참파에 자며 옹파에 자며 이렇게 그런 데서 자면서 하다 보니까 2사람은 못 이겨서 죽어버리고 이 3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죽어가며 찾아온 거야.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마리아나 요셉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은 신비로워했겠습니까? 어린 마리아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요셉이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왜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 2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 어디서 아기가 나왔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2 부부한테는요 신비롭고 경이롭고 그것들이 자기 몸에 부닥쳤고 요셉이는 뭐 남자가 알을 놓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가 놓지는 않았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된 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알지도 못하는 저거 유대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동방 아라비아에서 이 박사님들이 그 엄청난 그 당시는 박사라 하면요 대단합니다. 요새야 뭐 박사 흔해 빠지고 방바닥에 노는 박사도 많지만은 그리고 이런 박사들이지만 그때 그 천문학을 하는 박사들은 하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헤루랑도 고기를 숙였어요. 그러한 박사들입니다. 이러한 박사들이 와서 도리어 아기한테 허리를 굽히고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팔을 굽히고 엎드려 절하면서 귀한 보물을 내놓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갔잖아요.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가 바라볼 때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이 아기는 과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이렇게 왔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리아와 요셉이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대단한 그 엄청난 패션 마크가 땅땅땅땅땅땅 안 박혀졌겠습니까? 그래 했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원래 동방박사가 올 때 헤롯을 먼저 만나고 왔거든. 아기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아기 예수를 아꼈어요. 아기 왕이라 했어요. 그때는 아기 예수는 나중에 8일 후에 아기 예수가 됐고 그 당시에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 아기 왕이 왔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아기 왕을 찾았는데 헤롯이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나 유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벌써 이 나라에 뭐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말들이 있느냐 하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쫙 헤롯 대왕이 부르니까 몰려왔어요. 궁궐로. 예,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거기에서 우리 왕이 날 거라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동방박사한테 이제 속으로 이제 헤롯은 자기가 머리를 짠 각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한테 아기 예수 찾거들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면서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카고는 이제 너희들이 찾아서 내한테 다 알려주겠지. 그러면 내가 찾으면 너희들이 찾아오면 어디 있다고 말하면 내가 막 가서 막 그림을 다 크게 조지는 거야. 헤롯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동방박사는 이제 아기한테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그 먼 여행길을 완수하고 이제 아기한테 절하고 보배합을 다 열어서 보배가 들어있는 보물합 그걸 다 열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룻밤 동방박사님 어디서 주무셨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옆에서 주무셨어요. 아기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이 박사한테 하나님께서 꿈에 탁 나타나가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은 헤롯한테 들으지 말고 딴 길로 해서 너희들 고향 아라비아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잡으려가지고 그것도 마을간에 다른 데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을간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와 이 집 세 식구와 동방박사 세 식구와 꼽을 찌가지고 거기서 6명이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먼 길을 오다가 어떻게 되는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우리 중에 2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기가 누구길래 마리아는 자기가 비록 남자 없이 낳았고 요셉이는 지금 네 말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하는 이 꼬마 문을 꽂는 한편을 꽂는 여기 단데 이 지금 현장에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현장에서 엄청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먼 길에 이 아기를 보러 오다가 그 박사들이 죽고 2명이나 죽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사람들은 이 아기를 쳐다볼 때 그 아기를 더욱더 신비롭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낳았지만 그리고 자기 아내가 비록 낳았지만 이 아기가 그 구유에 놓인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는 이 아기는 지금 천지도 모르는 피덩어리 아기인데 이 아기가 엄청난 지금 태어나자마자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젊은 두 부부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기를 낳았더라면 그리고 우리의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의 남편에게 그렇게 선몽을 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막 살아나가지고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할 때 어떤 여자가 막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나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롭고 감미롭고 반갑고 기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자기 영혼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갈증 났던 자기 영혼이 지금 너무나 맛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당신을 먹인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고 그 여자가 막 감격에 차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더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엄청난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는 날이 새가지고 다른 그 꿈에 그 동방박사가 그날 밤에 이제 그 이야기하다 잠깐 꿈을 이 젊은 부부하고 동방박사들은 이야기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동방박사들한테 꿈에 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그쪽 가가지고 어디 있다 하는 말을 가르쳐주지 말고 딴 길로 하여 너의 고향 아라비아로 가거라.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동방박사한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헤롯이 이 이야기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 아기는 하늘의 큰 왕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해서 다른 길로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딴 길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 고국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 부부의 또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기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아기를 또 저쪽 아기에게 젖들여 아버지도 뭐 아한테 말을 정말로 감히 할 수 없는 그 아기 아무도 모르는 아기에게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기의 위산이 막 빛을 나면서 위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호적을 했어. 호적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며칠을 지나 호적하면서 며칠이 이제 영부영 지나갔겠죠. 그런데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내가 이 박사에게 속았구나. 이 박사도 신령한지라. 이때는요 그 집안 다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어. 헤롯도 조금 뭐 저기 진나로대로 말하자면 신령했어.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는데 그 헤롯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아기를 깊이 꼭 찾아서 죽이고야 말리라. 이게 이제 맞죠. 이제 헤롯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시네.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아기를 데리고 저 애국으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살아라.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호적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빨리 요셉이가 꿈을 놓기는 마리아가 났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왜 됐겠습니까? 놓기 무엇이 어쩌고 요셉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내가 가면 가르쳐주면 이 아기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난 다른 길로 가야 되겠어. 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헤롯이? 이때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에게 오픈 알림이 있었는 거예요. 알림 오픈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드디어 뭐 극하고 이제 뭐 동방박사가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는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꾸고 이 아기를 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단다. 우리 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줬어. 그래서 요셉이는 선지자가 되어서 원래부터 조금 선지자였죠. 결혼하기 전부터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선지자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 사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선지자는 의롭다. 왕은 의롭나? 왕도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왕은 선지자보다는 덜. 제사장은 의롭나? 제사장도 의로워야 되는데 때로는 갈 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신이 직접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제사장도 인간의 약함에 쌓여져 있다 그랬어.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휩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다 죄에 휩싸여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황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해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굳이 제사를 지내놓고 또 제사 속죄제를 지어주고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신이 직접 임하기 때문에 안 의로운 사람한테는 신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만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특히 의로워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러면 신이 임한다. 여호와가 임하신다. 그래서 요셉이가 선지자의 그것을 다 이제 감당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성경에 많이 있죠. 엘리사도 그 수련 여자의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낳고 난 뒤에 또 그 아기가 또 내 머리야 하다가 막 그만 죽어버렸어. 아버지 무릎, 어머니 무릎에서.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또 와가지고 또 그 아기한테 자기를 포개가지고는 아기 얼굴에 자기 얼굴을, 아기 팔을 이렇게 포개가다가 숨을 쉬고 내려와서 또 방문 이렇게 들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아기가 재채기를 하고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장 그 아기를 가지고 가슴을 꺼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가 결혼해가 살아라. 이 고멜이는 나쁜 말로 말하면 생녀예요. 생녀. 성경에 말하면 음녀고 음녀의 어미라고 했어. 음녀의 어미. 그래가지고는 그 알을 놓고 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또 다음에 안 오면 또 르암이라고 해라 하면서 알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다 했는데 이방아같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방에 창녀같이 자라나는 거지. 어미도 그러고 새끼도 그러고. 그걸 가지고 또 호세아가 또 고멜이가 또 다른 때 또 저 남편 놔두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돈에 팔리고 요즘 말하면 술집이나 창녀고리다가 돈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쓰고 그쪽에서 몸이 볼보로 잡혀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또 호세아가 같이 마누라 돈 또 줘가지고 돈 주고 돈을 사와서 이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또 떠나가지고 또 그러고 참 호세아가 마누라하고 아 때문에 대단히 애먹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썩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도 그렇게 호세아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 아를 낳아라. 그 아이를 이렇게 해라. 그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와라. 여러 번 이 호세아도 그렇게 했듯이 오늘 이 요셉이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전설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내가 그러면 이런 것을 데리고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정신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래, 아무튼 오늘은 좀 서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방 사람들의 이방 선지자의 아니면 그 국내 선지자의 이런 자기 식구 의붓 아버지의 선지자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뉘앙스라는 그 풍선 위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위에 누우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그 뉘앙스 위에 예수님은 누우시고 거기서 태어나시고 이 뉘앙스 속에서 뉘앙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말하고 싶으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언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렇게 그래 애굽으로 또 내려갔어. 주님이 가락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또 얼마 동안 살았어요. 호적도 다 끝나고 나라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은 온 동네 아이를 다 죽이고 예수님 2살부터 해가지고 갓난아이 금방 태어나는 거지 막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다 죽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그래 이제 이렇게 죽었는 뉴스를 요셉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또 알죠. 마리아도 알죠. 그러한 이 모든 사건을
이 요셉이하고 마리아가 그 요셉이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섬이라든지 갈등의 섬이라든지 또는 그 의문과 여러가지 캐션 마크의 그런 그라든지 또 두 사람의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임금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를 자기들이 품에 품고 외국으로, 그 애국은 외국인데 그 외국으로 피난을 가기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그 아기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것과 두려움과 또 뭐 미안함과 그런 여러 가지 또 불쌍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젊은 부부에게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아무 대화 없이 살았겠습니까?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이 부부의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의 대화에 그 많은 이 대화가 이 부부 사이에 있었다고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요셉이한테 하나님이 또 꿈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유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그 헤롯한테 그리고 이거는 텔레비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어서 뉴스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단다. 이 사람들이 뭐 뉴스가 뭐에 대한 뉴스가 뭐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송국이 되어주시고 정보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 그 꿈에 마리아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작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결혼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그랬죠. 이걸 뭐냐 하면 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해서 그게 오늘날까지 나사렛 예수가 됐어요. 우리들도 명령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어디의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선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어린 날 그 동네에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는데 예수님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이 두 마리아하고 요셉이는 결혼해서 다시 또 아기를 뵀어요. 그 아기를 뵀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오늘 우리의 주인공 이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가 태어났어. 야고보가 자라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결혼도 둘이 안 하고 정원만 해놨는 상태에서 나온 아기 예수가 왕이 떠들썩하도록 온 동네 아가 다 죽도록 또는 동방박사가 그 먼 길 아라비아에서 모든 보물을 데리고 오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동방박사에게 선몽하시고 요셉에게 선몽하시고 막 이렇게 이자에게 선몽하시고 저자에게 선몽하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선몽을 하신 그 하나님이 선몽하셨는데 야고보가 태어날 때는 선몽 그냥 뒷몽도 안 하는 거야. 후몽도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야고보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야고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야고보도 말을 이제 시브리 말을 하면서 이제 자라났겠죠. 자라나는데 자기 위에 누구가 있느냐면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예수라고 계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야고보가 요셉이한테는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아들입니까? 요셉이한테는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게 키웁니다. 요셉이는. 그렇지만 요셉이 인간의 본능으로 이거는 내가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나의 아이야 하는 거 하고 이거는 내 옆구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 없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아이야. 요셉이는 이 모든 이 태어나는 그 비밀을 다 알잖아요. 그래 이렇게 태어난 비밀을 아는데 요셉이가 말이 없지만 누구에게 더 진한 사랑을 보내겠습니까? 요셉이가 가장 진한 맏아들의 자기의 옆구리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아들은 요셉이한테 태어난 아들은 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정말로 이 야곱이를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도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키우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키우고 야고보는 자기 아들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요셉의 심정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신의 아들도 키우고 내 아들도 키우고 마리아는 신의 아들도 내가 놓고 내 아들도 내가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적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신의 아들은 떠발림을 하고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떠받침을 해야 되고 내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니까 품에 품는 거야. 신의 아들을 품에 품진 않아지. 품는 거는 내 아들이야. 야곱이는 부모의 품 안에 품기가 살았어요. 품긴다는 말은 몸으로 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사람은요 지가 낳는 거는 품에 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준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품어지는 이 캥가루의 주머니가 없어요. 캥가루의 주머니, 이 보이지 않는 캥가루 주머니는 내 아들을 집어넣을 자리는 없단 말이야. 남의 아들을 집어넣을 자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요셉의 캥가루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야고보는 아버지의 품 안에 어머니의 품 안에 야고보는 인간의 품 안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집안에 자라나다 보니까 야고보는 그 형님을 의지하게 받들어 올리고 있지. 이 교훈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은 하나의 사상이요 사상은 보수가 되어서 내리에 사무치고 벽걸이에 사무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참 대단히 자타가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 이 형님을 떠받치면서 사는 이 교육은 엄청나게 야고보한테 그걸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날에 동생들한테 이제 이런 게 있었지. 다리를 못 걷는다고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이제 성인은 다리를 못 걷잖아. 너가 해야지. 나는 이제 못 걷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고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일을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일 시키고 다 시켜. 나는 뭐 시켜서 내가 한 적 없어요. 다 내가 자발적으로 했죠. 그렇게 동생들이 성인은 누나는 못한다. 언니는 다리를 못 걷기 때문에 어디 못 간다. 우리가 언니 심부름을 해야 된다. 누나 심부름을 해야 된다. 이 저것들 사상에.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어. 그러면 아들은 다 내가 뭐 시키면 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네가 해라 뭐 누가 해라 서로 네가 해라 하는 말이 나오지만 내한테는 네가 해라 하는 말이 절대 아무도 하는 리가 없었어. 네가 해라는 말은 없었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백발백중 하는 게야. 저를 시키면서 이제 자라난 거죠. 이 집안에서 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야. 언니는 못한다. 언니는 못 간다. 누나는 못 간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언니가 시키는 것을 갔다 와야 된다.
이거 해라 하면 해고 저쪽 가서 뭐 가져와 하면 알았어. 그렇게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다 시켜 먹었죠.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다 또 유도를 해줬어. 또 이것들이 또 어쩌다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한테 뭐 부모가 알았다. 막 나이가 나는 거죠. 왜 말 안 들어줘? 언니 말을 들어줘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저것들이 이제 그 교육, 언니는 다리를 못 걷잖아. 저것들은 이제 이 못 걷잖아가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못 걷잖아. 그렇게 이 저것들 이 책임감 속에 언니는 다리를 못 걸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다 줘야 돼. 그러니까 저것들이 해다 주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뭐 충성스럽게 잘 따른 말은 아니고 그런 정신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야고보도 나오고 나중에 또 유다 틈을 가면 유다도 나올 거예요. 유다도 나오고 이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들은 다 우리 형님 우리 오빠는 신이야. 여호와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이 동생들한테 탁 하면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는데 어린 날에는 신앙심이 있습니까? 뭐 다 우리도 예수 3대째 믿는 집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3대째 믿는 집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뭐 다른 집에는 뭐 제사 지내고 다른 집에는 뭐 난리를 쳐도 우리는 제사 안 지냈어요. 우리 집은 제사가 없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냐? 이런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르느냐? 다를 거 전혀 없었어요. 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다 그랬죠. 그런데 18살 때에 제가 성령을 받았지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껏 18년 동안 살았던 모든 날들은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8년 동안 살던 날은 다 죄의 날이고 세상의 날이고 악인의 날이었고 그런 날이었어요. 18년 동안의 삶은. 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나는 모든 것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눈이 맑아지고 성경이 열려지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뭐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먹이라 이렇게 안 읽었습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는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먹이었어요. 읽어도 뜻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가니까 눈이 맑아져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 이게 글자가 아니고 그대로 그 현장에 가서 현장 목격.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는요 그 당시에 차원으로 돌아갔어요. 옛 차원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막 보여지게 되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줄기를 알아내게 되고 줄기가 저 사람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에 그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요소를 받아가지고 그 요소가 그 사람 7대 그 사람이 그러면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은 또 그 요소를 받기는 했지만 그걸 부리지는 안 하고 또 둘째 뭐 이렇게 내려가 이 사람이 7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저 사람이 7대 선조에 그걸 유전받아가지고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만 보면은 몇 대 뭐 최고 많을 때는 12대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상은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 12대까지 올라가가 그 12대 그 사람의 조상에 대해서 그 내력을 그 영적인 내력을 다 파헤쳐내고 그 당시에는 그 18살 때 제가 그랬어.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 다 찾아내고 그 아가 정말로 뭐 그 3살 먹은 아이가 그대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그 아이가 어디 있는 거죠. 황현진 사님도 여러 번 그렇게 가지고 제가 찾아왔잖아요. 저 엄마가 가서 제가 기도해주면 저 엄마가 찾아오고 한 3번 정도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또 나오고 나가자마자 찾아오고 엄마가 내가 저것만 내한테 기도받으러 내가 그래 갖고 가면 따라가 찾아오고 막판에 이제 뭐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막판에 제일 마지막 때지 그때가. 그래가 이제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저엄마도 워낙 뭐 한평생 중학교 때부터
40년 다 돼가도 34살, 37살 될 때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죽어도 좋으니까 시체만이라도 찾아서 자기가 묻어주고 싶다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좀 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는데 저기 저 어떤 거기에 이제 길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볕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볕단 거기 이렇게 파묻히가지고 있다. 기레기가 있다가 볕단 속에 스며들다가 파묻히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주 찾아가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 없어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저 엄마한테 죽었다 소리를 참아 못하겠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 혹시나 죽었는데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았어요. 끄트머리 가가지고 끄트머리 가가 못 찾았지. 그 앞에는 네 번 찾아줬죠. 그래 못 찾았는데 그 내가 했지. 어딘가 죽어가지고 연락이 올 거다. 연락이 오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래 됐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진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나간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있는 대로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고 수염도 막 그냥 온몸에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물 한 번 내가 씻지도 안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고 그냥 정신없이 떠돌아다녔잖아. 그리 괴물이야 괴물. 괴물인데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괴물이 와가지고는 나머지 전방에 있는 사과 한 개 들고 가다 주인이 보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밟아가지고는 얼마나 그 아스팔트에 놓고 짓밟아가지고 배 창자가 배가 째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 창자가 뒷바닥에 나와가지고는 그래가 쓰러져가지고 죽어가 있었잖아요. 죽은 듯이 해가 있었지. 그래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집에서는 또 이제 가출시고 다 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왔어. 이래 한 사람이 하나 있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있지다. 그러니까 병원에는 이제 노숙자가 아니고 행여자 그걸로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배 창자 그거 그대로 들고 가가 쏘아져가지고 창자 들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병원 물로 이 창자를 씻기고 창자를 씻겨가지고 이제 이 배에다 이렇게 조여졌어. 자다가 자기 말 한다고 듣고 있다. 자기 말 하니까 잠이 달아나네. 그 자기 말 하는 걸 용하게 알아내네. 그래 이제 그걸 씻어가지고 배에다 엮고 꾸미는 것도 행여자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은 촘촘하게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숨도 안 나는 약도 발라주고 했을 텐데 이건 막 그냥 붉은 마다리 꾸미는 발로 막 까다 꾸면 지금도 배에 엉망진창으로 이제 배 그래가지고 배에다 창자 집어넣고 배 꾸몄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막 정신없이 이래가지고 죽어가 있는 거 자기 엄마가 가가지고는 덩치벌게 내 아들이거든. 그래 아들 맞다 하면서 그래 지금 이제 그래가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디 살 때냐 동호동에 살 때거든. 그래 이제 병원에서 석 달을 있어야 된다고 그 배에 있는 게 전부 다 깔아갖고 어쩌고저쩌고 석 달이지 한 달이지 하여튼 그것도 오래되니까 아무튼 오래 장기간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장기간 그래 내가 했지. 이번에는 오면 자기 엄마하고 못 살아요. 다 영이 갈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는 저 밖에 나가면은 어떤 영하고도 못 이게 자기가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입니다. 자기 엄마가 얼마나 극진히 잘해주고 아들을 보호해줘도 0.1초 사이에 엄마 눈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또 소식이 없어. 그래 나중에 또 경찰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데리고 오고 병클과가 찾든지 안 그러면 제가 기도해가 찾아주고 이랬죠. 그래 기도가 찾았잖아. 그래 이제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죽어가 왔대. 근데 생명이 참 끈질겨서 살아났어. 그래 제가 했지. 자기 엄마 이름이 박두란인데 그래 박두란 권사야. 엄마는 그래도 권사다. 그래 권사님 아이 그 하거들라 이제 내가 여기서 한번 데리고 있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로 데리고 있어 이렇게
그 자기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막 뛰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한테 맡기려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태원이가 내한테 데리고 왔는 게 지금 오늘날 이랬는데 지금 한 8년 해수로 한 8년 넘었어요. 여기 온 지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행여로 살았는데 행여자로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여와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영이 갈리는 일이 없어요. 그 뭐 언제든지 여기서는 뭐 이제 그렇게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혀야 돼.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잘 들으세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가 이루어져야 돼. 열매 없는 것은 뭡니까? 열매 없는 것은 유다서에도 나오죠. 나중에 유다서에도 다 나옵니다. 열매 없는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풀에 찍어 던지는 것밖에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고, 또는 이 야고보나 그 예수님이나 다 이제 이렇게 그 삶을 사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신령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봐도 신령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이 얼마만큼 신령했나 이제 그런 그러한 그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신령한 형님 밑에서 그런 많은 또 이야기들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한테 어떻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선몽을 했으며 그거는 뭐 선몽도 아니고 직접 찾아왔죠. 마리아한테는. 그래 왔으며 요셉이 꿈에 얼마만큼 선몽했으며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애굽에 가가지고 남은 나라에 망명 가가지고 그렇게 피신해가지고 살았던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항상 마음에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나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인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왜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낼까? 왜 우리 집은 남들의 집같이 저렇게 아무렇거나 뭐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무엇일까? 또 다른 집에는 뭐 점치러 댕기고 구슬하고 이러는데 저거는 또 무엇일까?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었죠. 저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과 같이 이 야고보도 그런 그것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왜 이 형님은 내가 볼 때 다 똑같은데 내하고 똑같고 나이 그저 몇 살 더 많을 뿐인데 다른 집에 다 형님 있어도 그렇게 안 하던데 왜 우리 형님한테는 유독 이렇게 해야 될까? 야고보는 얼마나 그렇게, 야고보의 생각은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왜 이 형님만 이렇게 떠받치고 난 왜 하면서 그럴까? 이제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의 어린 날도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그렇게 크면서 야고보도 또 섭한 일을 또 봤죠. 무슨 섭한 일을 받느냐 하면은 한날은 누나하고 또 뭐 자기 동생들하고 또 여럿이서 이제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자기 형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 하니까, 설교한다 하니까, 그래 사람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빨 들어찾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들고 나와서 자기 식구끼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형님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너무 꽉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집안에 계시고 바깥에만 사람이 이빨 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좀 전달해 주셔야 이 사람이 또 여기가 전문대 전달해 주는 이렇게 가지고 입으로 전달을 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면서 불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그게 인간의 이 행동으로서 적합하고 맞는데 누가 내 모치며 내 동생이란 말이냐. 대만의 그 자리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내 동생이며 내 모친이다. 그러니까 뭐 나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고 모친이랍니다. 당신들은 알았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띵띵띵띵 얼마나 아이러니까리 했겠습니까? 맏아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압니다. 어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어. 요한복음에서 그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있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를 만들었죠.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좀 넉넉하게 준비해놔야 되는데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 아들 보고 얘야 이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면서 여자여 그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참 예수님도 무대깔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대깔이 없어. 여자여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 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이 나라마다 풍속이 있는 거야.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이 뭐냐 하면은 여자역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주인이역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여주인은 영어로 뭐 마돈나 들어봤죠? 안주인, 여주인, 마돈나. 그래 이제 그런 그 뜻이고 여주인이역 하는 그렇게 여주인이역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노예를 데리고 살던 시대였거든. 종과 상전이 있던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 종과 상전이 있는 데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나는 노예, 이 사람 당신은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말이 대단히 이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주인 아니면 노예거든요. 그렇게 노예가 아니다. 이것에서 대단한 암시, 뉘앙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당신은 주인입니다라는 그걸 갖다가 뜻하는. 그리고 그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월을 가지고 하고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주인의 품격을 안고 있을 때 그 여자는 기분에 들어가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돈나 주인이시여, 안주인 여자 주인이시여, 이 말은 당신은 노예도 아니고 귀부인이십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한국에서 그 말을 듣기는 아들이 부장머리 없이 엄마 보고 여자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한국하고 풍속이 말투의 풍속이 다른 거야. 집집마다 말투의 풍속이 달라서 마돈나요, 뭐 프리마돈나, 자유부인, 뭐 이제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묶여서 일해야 되고 시키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역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왕비역 하는 말하고도 같대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 나라에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귀족에게 쓰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것을 아무리 귀족에게 써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그 존칭의 의의는 또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럼 분명히 어머니라고 써야 되는 거야. 영어로 하려고 하면 마더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더라고 써야 되는데
마더요, 엄마, 내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아들이 또 엄마한테 만만하게 그 집에 자취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긴데, 여자역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큰 뉘앙스가 우리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역, 예수님,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여자는, 마돈나예요. 이 말이 아니다. 그 마돈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은 마돈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상으로 올라갈 그런 어머니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여자역 하는 것은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성경용어로 여자에서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마리아는 전격적으로 상관이 없더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것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당신의 자궁을 빌려서 자궁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오는 통로,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 촌수에 거기에 묶여서 나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하고는 육적인 어머니가 되기는 하지만 육적인 어머니로 예수님은 육에 소속되어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어머니로 그 하늘 교회 그렇게 이제 그런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요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므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그랬죠.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부르짖어서 나오는 그 아기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으로 올려갔다고 그랬어요. 올려오신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교회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18절 되면 나오긴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육으로 오신 것은 재물대로 오셨고 흠없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흠없는 재물로서 예수님은 잘 보존돼서 그럼 흠없다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물론 말하지만 그 흠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충성과 사고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은 매듭을 만들지를 않았다 이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뻑하면 매듭을 잘 만들죠. 잘 가다가는 게임을 받아가지고 거꾸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잘 가다가 또 거꾸러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에 자꾸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을 만드는데 이러한 그 매듭을 가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쓰러질 때 육이 쓰러지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쓰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믿음이 한 번씩 가다가 결여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매듭이다 이거야. 이러한 매듭을 예수님은 만드시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충성, 매듭을 만들지 않은 충성이 바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야고보가 다 이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자라나고 처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상처받고 자기는 별로 사랑을 못 받고 예수님만 그토록이나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실상 자기는 사랑받고 예수님은 위상을 받는 긴데 그 이상 받음을 하는 긴데 그 예수님은 이상을 떨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상을 떨치시고 계시는 것이고 마리아나 요셉이는 그 위상을 올려 드리는 요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야고보는 이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죠. 그 위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받는 인간 사랑은 너무나 나약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야고보는 그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황에서 야고보의 자라남이 그러했다. 오늘은 완전히 서론입니다. 서론으로서 야고보의 심정이 나오기까지 그 전후 좌우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 배경을 서론화했습니다. 그것도 다 본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야고보서 1장을 서로 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